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가 있고 또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받고 그의 존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인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테크닉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장식은 어떻게 하고 또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장식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런 거였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격을 받고 내 삶에 그 모든 삶을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을 하고 예배만 드려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삶의 자체가,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제 둘이 급살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섭죠. 구약에는 제사 잘못 드렸다가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죽는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사울왕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겠고 백성들은 자꾸 모였다가 이제는 자꾸 흩어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당신에게 언제 번제와 화목제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먼저라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나오죠. 너의 손에 피를 흘리면서 내게 예배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예배만 드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그놓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벨의 예배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8장과 9장에 보면 노아의 예배입니다. 노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 가지고 그냥 싹 죄인들을 그냥 그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홍수의 물이 다 빠졌고 이제 육지가 나타나서 이제 노아가 첫 제단을 하나님께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예배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배라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하죠.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예배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백성이 번창했다. 이렇게 인구조사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때 하나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모두에 다 인구가 번식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노획물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좀 번성하고 하나님이 다 은혜의 축복인데 지가 저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전쟁이 나서 죽을 건지 또 온역 병으로 죽을 건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여튼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원수의 손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3년 3개월 3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에 죽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맞겠다. 참 그것도 좋은 마음이죠.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적군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치신 전염병에 죽겠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로 애꿎은 백성들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원리죠. 당시에 전 국가적인 위기가 왔죠. 이런 끔찍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 갓선지자가 빨리 다윗에게 힌트를 줍니다. 빨리 제단을 쌓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노의 칼을 든 사자,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심판했던 사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죠. 예배가 그렇게 큰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지면 7만 명 이 온역으로 심판을 받는 일도 이 죽어야 되는 그 받는 일도 더 7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이 죽을 상황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게 한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진노의 칼이 멈추는 이런 위대한 예배를 다윗은 드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일도 잘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서를 받고 또 백성들을 더 피해 있지 않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9장에 보니까 솔로몬 그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예배를 드렸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다윗이 재앙과 흉년 전쟁이 날 때 이 하나님 아버지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윗 아버지께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듯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주는 계신 곳 그곳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낸 재앙을 제거해 주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제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표로 하나님이 들으신 표로 뭘 주셨어요? 풀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참 재미있어요. 금방 알잖아요. 가짜들은 싹 쓸어서 죽여버리고 진짜만 사람만 남고 말 안 듣는 그러죠. 참 그 인간이 전적이 타락했어요. 그런 심판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더디 심판하신 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할렐루야. 전혀 자기는 안 그런처럼 딴 생각하고 계신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됩시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납니다. 어린 양, 소, 양 반드시 재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실 내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을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을 죄값, 저주와 심판, 죽음을 대신 당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이제 저주 대신 내가 축복을 받고 죽음 대신 내가 영생을 얻고 심판 대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벽교의 성막에 나아가 이것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육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곧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미테이션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이러이도 몸을 구부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마귀를 싫어하는 이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이 뱀이 생각나잖아요. 뱀 그런 거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말과 뱀, 사탄, 죄 이런 거 그냥 옆에 가지도 말라는 거죠. 기는 것은 옆에 흉내도 내지 말라. 기는 길짐승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한 이러이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 대행자, 선포, 교육, 훈련, 삶으로 결단, 실천, 은혜, 성령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들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 카도시, 잘라냄, 분리함, 구별시킴, 탈퇴, 언신, 받쳐짐, 따로 떼어놓음, 그분께 이관시킴, 성전, 성물, 성직, 놓았습니다. 아예 1, 3, 4, 5번의 성경줄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말씀하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되죠. 최상의 자세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속옷까지 입혀서 이 몸이 그렇게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또 그 번제단을 올라갈 때 이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펄럭거리는 옷 이렇게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노출은 금한다는 거죠. 기준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기오스 다른 것과는 다른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주일, 11조, 성도, 성령, 된장과 똥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색깔과 비슷하지만 냄새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이 이제 소, 양 이런 것들이 그리고 되새김하고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주일날은 딱
구별해서 교회 가서 나가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벌면 내 거라고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잘라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불의한 일 하지만 거룩하게 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자, 그 레위기 기록 전후의 배경들을 쭉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번제죠. 번제. 번제인데 뭐냐? 스피릿 사상이 중요한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를 보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와 사망과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사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레위기를 공부하면 다 항복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몇 개를 드렸는데 아니구나.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 가운데 이것 드리고 저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망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은 어때요? 젓가락이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다 훑어보고 제일 맛있는 거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죠. 레위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번제. 나는 나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전부를 줬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전부를, 그렇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 다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잘못을 늘 회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재죠. 나의 삶의 베스트를 드린다. 베스트를 드리라는 거죠.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은 다 알짜배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일 새로운 달력, 연역 이력이 시작됩니다. 십계명 수요 제1년이죠. 3월 성박 걸림 제2년 레위기 규례 2년 1월 인구조사 민수기 1장 1절에 제2년 2월 1일입니다. 시내산 출발은 제2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마다 역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와 기를 가지 있죠. 방금 얘기한 번제, 전것이 나의 것이다. 자, 소재를 소재,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꿀과 누룩은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가? 꿀과 누룩, 달콤한 거, 이것은 전념되죠. 남을 부패하는 시키는 거죠. 내가 예배하면서 거절할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 하고 예수 믿는 거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소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서를 배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화목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존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라는 거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 이것을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속죄제입니다. 나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생각하는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속죄제의 본성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하고 내만 맞을 짓만 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그 허물과 나의 범죄를 인정하는가? 그 범죄에 대해서 대한 책임이라도 질 마음이 있는가? 이 속건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얼마를 덧붙여서 갚아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죄는 짓지 않게 되죠. 요새 우리는 회개에는 속건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미안합니다. 끝나는 거죠. 남에게 도둑질하고 손해를 끼쳐놓고 돈 떼먹고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건 속건제가 없어요. 20%로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렇게 갚아야 다시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 재발 방지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이게 해석이 돼 있어야 돼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5대 제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 예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근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모양만 남아 있는 거죠. 이 정신이 사는 5년 10년 예배대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철학이 없거든요. 거기에 스피릿 정신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 기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2, 3년 만에 예배를 정확하게 하면 인간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을 교육을 안 하니까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준비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고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죠. 6장, 7장은 특별히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 8장은 제사장의 유임식, 9장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10장은 예배의 10장은 하나님의 거절하신 예배에 대해서 한 모델을 설정해 줍니다.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모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대로 네가 봤던 대로 땅에다가 지어보라. 이게 바로 성막이죠. 요새 말로 말하자면 모델하고 씁니다. 아파트가 완성될 때 모세라고 대로 짓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죠. 하늘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거 좀 땅에다가 지금 이 성막론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의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늘의 구조를 크게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자, 나의 삶의 그 위치는 어디 있는가? 정말 뜰입니다. 뜰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떠나면 막 울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도 내가 어린아이 같자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은 거기서 그런 좋은 면이 있죠. 근데 죄의 문제, 자아 문제, 옛사람에 대한 문제, 혈기, 정욕, 탐심 이런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주여 은혜만 주십시오. 이제는 똥 오줌 갈라내고
젖 먹다가 이제 요식 먹다가 밥 먹고 기어 다니다가 이제 걸어 다니고 장난감 놀다가 이제는 책도 보고 이제는 늦잠 자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침 일어나서 장난감도 지어놓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이 뜰 백성입니다. 나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또 공부합니다. 5대 제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제는 우리 제사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격 또 제사보다 순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듯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재,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속건제, 죄를 지었으면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배상을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